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김희돌 장로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1장부터 쭉 묵상해 오다가 18장 11절까지 묵상한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묵상을 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9장 20절까지 한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로 들어가서 고린도 후서를 하고 나면은 다시 이제 19장 21절부터 20장 3절까지 하고 나면은 로마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고린도에서 기록했겠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는 그렇게 했는데 스데반본에서는 아덴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갈라디아서는 2차 전도여행 때 기록했다면 고린도에서, 3차 전도여행 때 기록했다면 에베소에서 기록했겠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스데반본은 또 로마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고린도전후서도 사실 우리가 이제 강조하면서는 제가 공부할 때에 에베소에서 기록했겠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본에는 이 고린도전후서도 빌립보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스데반본이 우리가 보는 알렘본 성경보다는 조금 늦게 사본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했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세계적으로 이 스데반본 성경을 성경으로 이렇게 하는 교파가 또 교단이 많아요. 미국 같은 데는 뭐 거의 스데반본을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뭐 어디서 기록했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기록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한다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록된 장소도 이렇게 알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이 고린도 전후서가 상당히 어려운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는 항상 7화 원칙에 의해서 언제부터 시작하는데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7화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공부하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제 이 고린도전후서가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이제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 고린도전후서가 기록된 배경만 어느 정도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전후서가 기록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은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대로 고린도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개척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시무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1차전, 2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 에베소에 왔을 때 아니면 이제 스데반 본대로 하면은 빌립보에 있을 때에 이 고린도전후서를 기록했는데 고린도전후서를 기록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책이 고린도전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 바울의 서신을 받아보고 좀 이렇게 잘 했으면은 고린도후서가 안 쓰여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문제가 더 발생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사실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들은 루터가 있죠. 이제 여기 특별히 1장 11절에 보면은 글로의 집 편으로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7장 1절에 가면은 고린도 교회가 아마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보내온 글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 나중에 이제 16장에 가면은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서 끝부분에서 이제 보았습니다만은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이 아볼로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에베소에서 가르치는 거 보니까 뭔가 2% 부족한데 그때에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 목사님에게 뭔가 좀 2% 부족합니다 하고서는 그 2%를 보충해 주지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이렇게 강조하고 전하는데 성령 세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2%를 이제 보충해주고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자신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내가 고린도 교회 가서 목회를 한번 해보겠다.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를 가서 목회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제 이 아볼로가 또 추천서까지 써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가서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바울에게 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와서 목회하던 그 일들을 쭉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골로의 집 편으로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편지를 바울에게 쓴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힘드니까 바울에게 와버렸어요. 와가지고서는 고린도 교회의 내용을 쭉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 목사님을 또 다시 모시러 온 집사님 세 분이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고이고 이런 집사님들이 또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형편을 얘기를 했고 보통 이제 이 루터가 4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거기 함께 했던 사람이 이제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스데네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고린도 전서를 썼다면은 소스데네도 사실은 고린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소스데네에게도 많은 말을 들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은 한 11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이렇게 분파가 생긴 그것을 이제 상당히 고린도전서에서 많이 할애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페르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페르나가 뭐냐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여자를
아들이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고린도 교회가 징계도 안 하고 쫓아내지도 안 하고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송사 문제인데요. 송사 문제, 성도들끼리 서로 세상 법정에 재판을 걸어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성도의 결혼 문제. 사실은 뭐 결혼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결혼 문제 밝히는 거는 막 사람들이 나와 같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지내는 게 좋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케이스냐 모델이냐를 반드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바울이 결혼하지 마라 하는 것은 바로 케이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장차 올 환란, 로마의 10대 박해가 이제 250년부터 이어지는데 250년간 이어지는데 그 10대 박해 속에 주님을 혹시 결혼해 가지고 가족이 있으면은 그 가족 때문에 순교하기도 힘들고 신앙시키기도 힘든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도 야, 네 결혼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는 결혼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케이스지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 문제. 이게 이제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런 문제를 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사도권 문제. 바울이 뭐 진짜 사도 맞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여자들이 예배 때 수건을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이런 문제가 이제 11장에 가면은 그 답이 다 나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애찬에 대한 문제. 애찬은 성찬이 아니에요. 성찬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이제 난예배 후에 식사를 해가지고 함께 식사를 전심 식사를 하는 그 예찬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는 은사 문제가 제일 큰 문제죠. 12장부터 14장까지가 전부 은사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열 번째는 부활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다음에 11번째는 이제 연보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바울이 그 문제점들이 이제 다 해답을 쓰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제 스데반본에는 전서 끝에 16장 끝에 우리말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없는 아멘 하고 이 첫 번째 서신은 빌립보로부터 고린도인들에게 스데바나 부더나도 아고이고 디모데로 말미암아 기록되었다. 이렇게 스데반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 에베소에서 기록한 걸로 공부했습니다만은 스데반본에는 빌립보에서 기록했다 하는 내용인데, 그럼 1절부터 오늘 본문이 조금 이제 서신서 치고는 길어요. 31절까지 있는데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이 소스데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형편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들은 루터를 4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하나 더 보탠다면은 소스데네를 통해서 이제 들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소스데네가 회당장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회당장으로 있었는데 이 회당장으로 있다가
그 소스덴의 후임으로 그리스보가 이제 후임으로 결정됐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리스보 그다음에 소스덴의 이 이름들이 성경에 2번씩밖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스보도 18장 8절과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그다음에 소스데네도 18장 17절과 사도행전 18장 17절과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 회당에 고린도 회당의 1대 회당장, 2대 회당장이 그리스보 아마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고린도 교회 형편을 들은 루터가 공부할 때는 4가지 근로여지 편으로 보내온 편지로 그 다음에 아볼로 목사님이 왔고 그 다음에 스테파나 버터나도 아고이고 이런 집사님들이 아볼로 목사님 데리러 왔던 그런데 한 사람 더 보탠다면은 소스데네가 바울과 함께 고린도전서를 쓰는 입장이라면은 소스데네를 통해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편을 많이 들었겠다. 자,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렇죠?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편지를 쓰면서 무난 인사를 한 겁니다. 자,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을 듣고도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이렇게 밝힙니다. 5절. 이는 감사하는 이유는 그 말이죠.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구변과 구변 이게 이제 입구자인데 말 잘하는 거죠. 말 잘하는 거. 그래서 개역 개정은 언변이라 그랬어요. 언변. 그래서 이제 언변. 그래서 구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사실은 이제 이 구변 이것이 이제 개역 개정은 언변이라고 말 잘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 고린도를 비롯한 헬라 문화를 갖고 있는 그리스 지금 그리스 땅이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이 말을 본래 잘한답니다. 본래 잘하는데 아무튼 너희가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감사하면서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뭐 구변도 좋고 지식에도 풍족하지만은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좀 견고한 그런 모습을 이제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이제 체험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를 체험한 교회이기 때문에 분파가 생기는데 더 빨리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3장 4장에 가면은 이 분파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재림 신앙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감사하게 여기는 거죠.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예요? 바로 재림하시는 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날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생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은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게 붙들고 견고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 재림하실 때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지킬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런 얘기죠. 자,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적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특별히 서신서에 미쁘시다는 말을 자주 써요. 미쁘시다는 말이 좀 우리가 보통은 일상 용어로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 쉽습니다. 믿을만하다 그 말이에요. 신뢰할 만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바울이 감사했느냐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못 믿지만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자꾸 교대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닮아간다.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본받아가도록 예수님은 우리 신앙과 삶의 모든 것의 모범이니까. 자,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권하는 것을 몇 가지 요약해 보면 첫째, 다 같은 말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항상 다 같은 말을 하고. 두 번째,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교회 생활 속에는 절대로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네 파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갈라졌고, 세 번째는 같은 마음, 같은 마음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첫째는 다 같은 말을 하고, 두 번째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고, 세 번째 같은 마음을 품고, 네 번째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네 가지를 이제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분쟁은 나누어졌고 나누어지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제일 큰 문제가 이 분쟁 문제입니다. 오늘날 또 많은 교회들이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우고 하는 모습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금 총회에 재판국이라고 그러죠. 재판국 서기를 하는데 제가 만나서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막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전국에 일어나는 교회의 분쟁 문제가 총회에 올라오면은 재판국에서 이제 판결해 주는데 판결문을 쓰려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이 보통 이제 장로님들 목사님들하고 싸워요.
그 장로 목사가 사오니까 이제 이 총회에서는 재판국이 열려도 이제 목사님들이 총회 재판국 같은 경우는 반반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목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목사 잘못했거든. 목사 치리해. 목사라고 봐주지 말고 재판하면서 그렇게 목사가 잘못했으면 목사도 치리 받아야지. 뭐 그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아무튼 분쟁이 이제 있다는 것인데 12절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4절 그리스보가 이제 회당장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이오와 이제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뭐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리스보 회당장과 그 다음에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안 준 것이 참 다행이다. 많은 사람을 내가 세례 줬다면 그 사람들이 다 바울 편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내가 세례 많이 안 주고 여기 뭐 두 사람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그리스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데바나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고린도서서 1장 16절에 가면은 나오고 그다음에 16장 15절에 스데바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15절 이는 그 이유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스데바나가 이제 먼저 회당장이었고 그리스도가 후임 회당장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나 다른 사람은 세례 준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바울을 그리스도가 보낸 목적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거지 세례 주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것이 믿어진 유대인들에게 이제 세례가 주어지고 했는데 그래도 바울은 쉽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가 하면은요. 이 오죽 믿을 게 없으면은 나무에 달린 자를 믿나 말이야. 왜?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바르게 모르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볼 때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미련한 거. 그리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이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이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어떤 사람이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헷갈리게 하시는 분이다. 교만한 자를 헷갈리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세상 지식으로 보면은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지식이 많은 학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누구라도 오라 해봐. 바울이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변론해서 나와 한번 변론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지혜로서 이렇게 한다면은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그런 총명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고 전도에 미련한 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 하고 제가 이제 창세기 할 때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는 자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그 전도에 미련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걸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것을 믿고 그리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고 그렇게 믿고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전도에 아주 미련한 그것으로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가 사실 전도하면서 다른 얘기 할 거 없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 전하면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오죽하면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를 믿느냐 하면서 나는 그런 건 못 믿어. 이래가지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나 총명 가지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사실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지혜 있고 총명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다 피하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이는 그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지혜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거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비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느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고백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은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있게 서신다면은 우리가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마지막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다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죠. 자랑할 거 다 아무것도 없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 얻는 조건, 보통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맞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맞는데, 믿음보다 선행하는 구원의 조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많은 자랑거리, 참 다른 서신에 보면은 그런 자랑을 많이 했어요. 너희들이 자랑할 거 많다고? 그러면 나도 한번 자랑하면 보자 해가지고 자랑한 것이 많은데, 그렇지만은 바울은 이 고린도 사람, 이제 그리스, 요즘 같으면 이제 그리스 그 나라, 그 헬라의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은 이 육체미 하나는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그림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바울은 일단 키가 작고 머리는 대머리고 코는 매부리 코고 말은 따따부따하고 이런, 그러니까 외모는 전혀 볼품 없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지만은, 그래 외모로 보면은 바울이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어요. 그래서 나는 자랑거리 딱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하튼 여기 31절에 있는 말씀대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우리가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 없고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없다는 이런 고백 속에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늘 자신 있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꼭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